5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가 쌓이는 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타이밍,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를 의사와 상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시킬 것인지 그 때를 늘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내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야 할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때,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곤 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가장 많은 궁금증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언제, 때,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제목들이 언제 응답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는 것이죠. 그 때가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실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정착한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이 모세의 개인의 인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 이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을 먼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큰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바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란,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하고 많은 때를 다 뒤로 하시고 지금 이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모세가 왕궁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때, 모세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개인의 인생에 대한 소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개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2장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브릿지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을 이어주는 브릿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바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역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해 주신 결과 애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만약 부르짖지 않았다면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들을 기억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애굽에서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 문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다만 오늘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모아지고 그 기도가 쌓여져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성취되는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야곱의 가족으로 70명이 올라오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왕마저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엄청난 규모로 번성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쌓아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번성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극심한 고통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말 그대로 그냥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모아지고 모아지면, 쌓여지고 또 쌓여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며 믿음의 세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문,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이지,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지 그렇게 궁금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때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힘들고 내 여건은 힘들고 내 모든 상황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가 모아지고 또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아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쌓아지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나의 기도, 미약한 나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적 통장에 계속해서 잔고가 쌓아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줄이 바로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쌓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궁금해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늘도 더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